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요. 일본에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지 모르지만 젊은 청년들 가운데 폐쇄 공포증이 그렇게 많답니다. 2년, 3년 집 밖에 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잡아가지도 않는데. 우리는 요즘엔 좀 조심스럽게 교회로 오지만 내 활개를 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젊은 사람이, 학벌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대학도 나왔고 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인물 좋은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힘으로 등으로 안 돼요. 그런데 집 밖을 못 나와요. 예전에 전도한 분 중에 우리 교회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부사역자 있을 때요,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다고 가봐달래요. 만수동에서. 그 어떻게 안타깝냐 그랬더니 2년 동안 집 밖을 못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전에는 직장 다니고 다 먹고 살고 했대요. 근데 왜 집 밖을 못 나갈까 모른대요. 매일 혼자 있대요. 그러니까 그 문도 대문도 열려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언제 좀 들러서 예배 좀 드려주라고 하더라고요. 뭐 오라는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라면 얼른 가죠. 갔더니 그분은요, 아예 안방에 계세요 계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문 안 열어줘요. 안 나오니까. 진짜 삐그덕 열었더니 문이 열려요. 마당에 개는 있는데 개가 목줄이 있어갖고 들어갈 수는 있더라고요. 계세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뭐 물론 그 전도하시는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알려준 대로 그냥 들어갔어요. 식구들은 다 직장 갔어요. 그 들어갔는데 조용해요. 깜깜해요. 마루를 거쳐서 안방으로 갔어요. 안방 문은 열려 있었어요. 계세요 했더니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담력이 있는데 아이고, 웅크리고요, 의자 하나 놓고, 식탁 의자, 그걸 안방 제일 귀퉁이에다가 식탁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딱 이거예요. 그대로 멈춰라요. 불러도 흔들어도 계속 이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식탁에 가보니까 아저씨가 출근하면서 해놓은 거예요. 무나물 뭐 이렇게 반찬 해갖고 먹게끔 이렇게 해놓긴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아주머니 교회에서 왔어요. 허락받지 못하고 들어왔는데요, 아무개 아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대답도 안 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볼이 이렇게 늘어졌어. 심술보처럼.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려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데 깜깜하잖아요. 대낮인데 깜깜해요. 불을 켰더니 말도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불 꺼요! 이래. 깜짝 놀랐어요. 말씀하시네. 불 왜 꺼요? 사람이 왔는데 얼굴 좀 봐야지. 불 꺼요! 불 꺼요! 어두움에 이 세상 주관자들은 어두움을 좋아해요. 절대 빛 싫어해요. 불 꺼요! 불 꺼요! 막 그래. 안 껐어요. 아니 불을 켜야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아줌마가 꺼요. 안 일어나. 삐져가지고. 얼굴 좀 보여줘요. 못생겼어요. 근데 안 보여줘 얼굴을. 그래서 일단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아무 감흥도 없어. 어머, 부엌에 이렇게 음식이랑 있으시네.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셔야죠. 그 뒤로부터 제가 종살이한 건 이루 말 못해. 오늘 무나물 먹고 싶어요. 그럼 가 무나물 해줘야 돼. 아유, 그 신발 좋다. 나도 저거 신고 싶다. 벗어줘야 돼. 애기예요, 애기. 다 줬어요. 다 줬어. 다음날 가니까 들기름으로 해야 되는데 무나물은. 몰랐죠.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어쨌든 안 나오던 분이 안 나오던 분.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텔레비는 이렇게 좀 보시나 봐요. 어머,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실까? 텔레비에 나온다 이거예요. 웅크리고 있어요. 계속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주사기를 가져갔겠어요? 약을 가져갔겠어요? 먹을 걸 가져갔겠어요?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계속 틈만 남아가서 예배 드려줬어요. 이제 가면 개도 반겨. 아무도 없이 가도 개도 반겨줘요.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그런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두 집을 봤어요. 한 집은 향촌 아파트 생기기 전에, 재개발 되기 전에 사는 거예요. 거기도 엄청나.
얼마나 지저분한지 담배꽁초니 뭐니 냄새 그냥. 우리 교구장님하고 같이 가는데 때가 몇 년 동안 집 밖에 안 나와. 아이고 교구장님이 목욕시키지. 나 안 해봤잖아요. 손봉 집사님 가면 잘하실 텐데 나 안 해봤거든요. 나만 씻어봤지 어떻게 남을 씻겨줘 봤나요? 어머 더러운 거예요. 일단 씻기재요. 그래서 물 데워서 막 나무로 때를 벗겨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겨드렸어요. 근데 뭐 방이 워낙 지저분하니까 닦아도 벽에서 막 흙이 나와. 지금은 재개발돼서 향촌 아파트가 되었죠. 이 두 가정을 제가 공통점이 안 나와요. 집에서. 과거에는 열심히 돈 벌고 하던 분들이래요. 집 밖에 안 나와요. 그 유신마을 살던 그분도 결국은 나중에 남편도 와서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려요. 협조가 되더라고요. 자식들은 안 와요. 가끔 와서 들여다봐요. 어떻게 지내는가. 근데 뭐 형편없죠. 집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좀 환경이 좀 바뀌면 좋겠다. 치워도 빛도 안 나고 부엌은 어두컴컴하고 뭘 해줄 수도 없고 조리기구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진짜 라면을 끓여서 퉁퉁 부은 걸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이렇게 놓고 일 나가요. 그거 그 양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양쪽 그 아주머니들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점이 어두운 걸 좋아하고 사람 오는 거 싫어하고 귀신은요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아 주님도 그러죠. 정말 지저분해요. 주변 환경이라. 환경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유신마을이 철거되면서 주공아파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보상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어느 날 딸이 왔다 갔다 해. 생전 안 오던 딸이 아줌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가면 반겨줘요. 우리 이사한대 이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여태 전도했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데 이사를 가는 데 있어. 어디로 이사 가니까 뭐 어디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명빌라라고 하는데 교회 밑으로 가는 거야. 우리 교회 밑으로 얼마나 좋아요. 교회 밑에 이제 빌라를 새로 싹 지었는데 이제 새 아파트 분양받은 데는 이제 들어갈 형편이 안 됐나 봐요. 빌라 새로 지은 걸 들어가는데 가봤더니 세상에 요즘 아시잖아요. 빌라 얼마나 깨끗한지. 방 3개고요. 깨끗한 빌라에 딱 앉혀놨는데 왕비마마 같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씻기기도 좋고 뭐 반찬이라도 좀 해주기도 좋고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나. 내가 이사한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그 어두침침한 굴속 같은 데서 빠져나온 게 너무 감사해서. 떼꾸정물 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향촌지구에 사시는 그분은 자녀도 공무원이에요. 다 괜찮아요. 아들, 딸도 뭐 혼남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2년 동안 집 밖에 안 나와. 부동산 집사님 소개로 가서 계속 예배 드렸어요. 저는 이제 우여곡절 속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갖고 업고 다닌 거예요. 업고. 부흥회 갖다 앉혀놓고 큰 앞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극성도 어지간히 떨었죠. 힘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영혼이 그냥 주께로 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고개를 못 들던 사람이 고개를 들게 되고 교회 맨 앞자리에 갖다 놓으면 도망도 못 가. 꼭 잡고 있는 거예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극심하게 살피고 섬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식구들도 좋아하고 목욕시켜주고 도와주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주일날만 아직 자유롭게 이렇게 못 다니시니까 주일날만 제가 가서 모시고 주일날 낮예배만 이렇게 다니시고 했어요. 그러다 우리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 성도님들 못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당부하고 구역장님한테 그 부동산 집사님한테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개척해서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총회가 이제 만수동에 있으니까 자주 가잖아요. 우리 부사역자하고 같이 총회 갔다 오는데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아무개 씨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아무개 씨 같아요. 2년 동안 집 밖에 안 나왔던 그분, 웅크리고 이러고 있었던 그분이 아무개 같다는 거예요. 박아무개 같다는 거예요. 그 차를 뒤로 빠꾸 이렇게 해갖고서는 봤더니 폐지를 줍고 있는 거. 폐지. 깜짝 놀라갖고 나와갖고 아무개 씨 아니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를 보고 싶었나 봐요. 연락처도 모르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아유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분은 표현력이 별로 없고 저는 좀 과격해요. 이게 웬일이냐고 반갑다고 막 들고 뛰고 해서 아니 아줌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니까 아이 심심해서 그냥 운동 삼아 폐지라도 주어요. 잘했어요. 운동 삼아 사는 건 괜찮아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아들도 공무원이니까요. 이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얼마나 기쁜지
폐지를 줍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분은 2년 이상을 집 밖에 안 나오던 분이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 아까 낮에도 말씀 전했지만 코로나 이 위기의 상황 때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후유증은 오래가요. 그럼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자들도 많고, 아까도 유튜브 잠깐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막 부르짖어요. 임대료를 막 카드로 서비스 받아서 낸대요. 얼마나 그거 암담하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저러다 이제 빨리 끝나면 다행인데 지칠 때가 오잖아요. 탈지는 공급이 없을 때 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공급이 떨어지면, 카드마저 다 막히면 이제는 뭐 번아웃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숨 막히는 상황에 예수 안 믿으면 제정신에 못 삽니다. 정말 더 절박하게 예수가 필요한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 발전할 때 부자일 때 아니었어요. 가난할 때였고 배고플 때였고 집집마다 문제덩어리였을 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때 교회는 급속하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한탄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고 기도한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길 잃어버린 양들, 집 나간 탕자들 다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오늘도 학습문답식을 하는데 4분인가? 학습문답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학습문답 받아서 세례받는 교인이 진짜거든요. 여러분이 가짜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고 학습문답을 받아서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 발을 디뎌놓는 거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할렐루야. 역사적인 날이죠.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물 침례식. 이 침례 받는 성도가 많아야 긍정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라도 다닐 거잖아요. 다른 교회라도. 근데 침례 받는 분들은 생신자거든요. 이 영혼들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주님 오셨으면 지옥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 되었으니 안전 단계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트코인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해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짜장면 2그릇이었대요. 그 짜장면 2그릇을 사 먹었대. 그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락같이 오르는데 그게 몇 천만 원이 되더래요. 그 다음부터 짜장면 쳐다보기도 싫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화폐 돌아다니는 게 다 정상이 아니죠. 아파트 이 버블 현상도 그렇고요. 지금 모든 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 험악한 세대에 살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더 많아요. 젊다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젊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늙었다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늙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두려움의 이 근원은 뭘까요? 왜 두려움이 올까요? 사람에게는 사망과 함께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죠. 두려움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막연한 미래 두려워요. 또 불화로 가정이 깨질지 말지 모르는 가정도 두려워요. 직장에서 잘릴지 안 잘릴지 그것도 두려워요. 대학을 갈지 못 갈지 그것도 두려워요. 각종 사고와 질병 그것도 두려워요. 집단적인 따돌림 왕따도 두려워요.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인간관계가 너무 두려워요. 물질적인 게 압박을 받으니까 두려워요. 등등 이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중에 단연 탑으로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럼 왜 오는 걸까? 여러분 대부분은요,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어릴 때 우리 조카가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못하게 때렸어요. 수도 없이 맞고 테이프 붙이고 난리를 쳤더라고요. 아빠는 엄마하고 다르잖아요. 아빠들께 미안해요. 원숭이 아들하고 원숭이 아빠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군부를 뗐대, 주인이. 그 방에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한참 있다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빠 원숭이가 아들 원숭이 위에 있더래. 아빠들은 일단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가. 엄마라면 반대였을 텐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집도 이제 아빠가 좀 엄마보다 무디겠죠. 내버려둬 그놈 한번 혼나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몰래 엄마 눈을 피해갖고 그 테이프를 깔짝깔짝 뜯어가지고 젓가락을 드디어 성공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하고 운 거예요. 쇠붙이를 넣었으니 전기가 왔을 거 아니에요. 참, 그 다음부터는요, 테이프 안 붙여도 돼. 테이프 안 붙여놔도 안 가. 왜요? 놀래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다 당해봐서 그래요.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연대보증 안 해주죠. 그거 뒤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한번 혼난 거예요. 동업에 한번 뒤인 사람은요, 다신 동업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자기가 한번 경험 속에서 패배나 아픔을 맛보면 이게 두려워요. 똑같이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 하나가 있어요. 죽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다른 건 다 경험해서 뜨거운 물은 손대면 안 돼. 아, 뜨거 하니까. 우리 아이는 천방지축에 아무 데나 가서 막 다, 어머,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아요. 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집에. 얼마나 난리를 쳐놓는지. 머리가 부딪히든지 말든지 이 사방에 다 상처고 천방지축이에요, 머시매가. 그럴 나이죠. 1년 산 게 어떻겠어요. 걔는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가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도요, 경험한 건 안 해요. 주전자를 만났는데 뜨거웠다. 다음엔 안 만져요. 주전자 만졌다 한번 혼났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어때요? 애들이 안 해요. 대부분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요, 근원을 찾아보면 당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은 예외예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무서워해요? 우린 천국이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저도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풀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두려움 없었습니다.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니까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나무 밑에 숨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두려움이 붙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와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느냐? 그 사람들이 너 양심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죠. 양심,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영이에요.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법은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이 벌써 꺼리낄 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양심이 벌써 작동을 해요. 우림과 둠빔처럼 우리 가슴 속에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죄를 지으면 살인을 저질렀다 생각해봐요. 간통을 저질렀다 생각해봐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잖아요. 이런 말은 참 죄송한 얘기인데, 어릴 때 세상에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바지가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벌렁 들어 누웠는데 어라, 주머니에서 돈이 삐져나오네. 나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하얘져요. 아버지는 왜 돈을 깊숙이 안 넣고 저렇게 찔찔 흘린 것도 아니야.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한만 기다려도 사람이 안 와요. 살짝 일어났어요. 그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려고 하는 그 돈을 1,000원인지 뭐 200원인지 막 그때 100원짜리도 종이 돈이 있을 때잖아요. 어릴 때 100원인지 200원이 2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이건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주머니 흘리게 생겼으니까. CCTV가 없을 때잖아요. 샥! 저희 집에 고모가 같이 살았어요. 고모, 우리 아버지 누나. 아니 고모가 내가 그 짓 할 때까지 기다렸나 봐요. 이렇게 뚫고 물론 확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와, 망신 개망신. 이거 떨어지려고 그래서 돈이 떨어지려고 그래서 사실 떨어지려고 한 건 맞지만 그로 인해서 빌미가 생겨서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요, 그 방이 옛날 방은 얼마나 작아요. 작은 방에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삐져나온 돈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잠깐인데 지금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100원짜리 종이돈이 있을 때라니까요. 지금도 뒷꼭지가 뜨뜻하니 그거 가지러 갔던 그때 그 두려움, 벌렁벌렁. 굉장히 뛰던 걸요, 가슴이. 그때는요, 하나님 생각도 못했어요. 어린 나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양심이 막 벌렁벌렁 했던 거예요. 그 두려웠던 것이죠. 자,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같이 와요. 나쁜 짓을 하면 두려움이 와요. 아담과 하와 때도요, 두려움이 몰랐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움이 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이 끝나질 않아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처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둘이 있었잖아요. 가인은 큰아들, 아벨은 작은아들. 가인이 작은아들을 쳐 죽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죄는 점점 커지지 작아지지 않아요. 한 번이야, 딱 한 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만만히 봐요. 죄란 놈은 세요. 저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세요. 왜 그 기라성 같은 과거에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았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푹픽 쓰러져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올무가 그렇게 커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도 죽어보지 않았고, 우리는 다른 건 다 두려워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데, 이 두려움은 경험이 없는데 어디서 왔을까? 그 범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도 에덴 동산에서는 다 무상으로 살았죠. 무상. 영생도 얻었고 먹고 사는 게 다 무료였어요. 온도도 좋았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아담은 땅을 파야 했어요. 아빠들이 지금 돈 버는 것처럼.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줬어요. 아이를 낳을 때 한 번 죽었다, 2번 죽었다 해야 돼요. 그런 고통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이 그리우니까 에덴 동산 건너편에 와서 자리 잡고 살았어요. 왜 이들을 에덴 동산을 배회하면서 더 멀리 떨어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진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죄인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불을 켜니까 어둠이 떠나간 것처럼 어둠과 빛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내보냈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있으면 죽어요. 햇빛을 한참 쳐다보면 눈이 머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심에 이 죄악이 같이 있으면 타 죽어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에는 지성소에 못 들어갔죠. 들어가면 죽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가르쳤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새로운 길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근원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겐 DNA가 있어요. DNA. 인간에게는 아담 때부터 흘러내려온 DNA. 저는 일본하고 별로 관계도 없지만 일제시대에 아주 참혹한 광경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일본이라면 이를 알아요. 우리 조상들이 당했으니까 그 DNA를 물려받고 언어로, 구전으로 물려받아서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어디냐면
베트남이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1000년을 압제했대. 1000년.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식민지 1000년을 했으니. 우리 36년도 이렇게 한이 맺히는데. 그래서 중국이라면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DNA가 우리가 그대로 피를 물려받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처음 떨어지면서 굉장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무지막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근원의 DNA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답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쓰나미와 같이 충격이 컸던지 DNA의 뼛속 깊이라고 하잖아요. 뼛속 깊이, 핏속 깊이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분리불안이 올 때가 있죠. 떨어지면 아기들은 막 손가락을 빨거나 대체를 찾잖아요. 중간 대상을 찾잖아요. 이게 분리불안이 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엄마가 떨어진다는 두려움. 자, 아기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아기들이 공포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막 뛰어가요. 어디로요? 부모님 품으로. 등짝에 달라붙든지 가슴에 안기든지 하면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돈으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고 폐쇄공포증을 앓고 공황장애를 앓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 두려움이 약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 약으로 사람을 그냥 깔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잠들게 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두려움은요, 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합쳐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와 임재하면 두려움은 간 곳 없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류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극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왜 그 아주머니가 2년 동안 집 밖을 못 나가? 두려워서 못 나와요. 불을 켜니까 막 화를 내요. 화난 걸 싫어해요. 다 사단이 뚜아리를 틀고 있어서 그래요. 그 사단은 어둠이니까 빛을 싫어하거든요. 찬송하죠, 기도하죠, 씻겨주죠, 불 켜죠. 그러니까 귀신이 견디다 못해 나가버렸어요. 집이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또 더 좋아진 거예요. 한 분은 막 만수주공 4단지로 이사가고 한 분은 거기 대명빌라로 이사가고 이래가지고 두 분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수가 합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웅크리고 앉아서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개도 짐승도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자,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우울증을 갖다주고 폐쇄공포증을 갖다주고 공황장애를 갖다줘서 원래 우리 방실방실 웃고 빛나고 이렇게 건강한 우리들의 원래 모습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치매 봐. 치매는 정신과 계통이죠. 치매는요, 몸은 건강해요. 식사도 잘하세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니야. 자식도 몰라봐. 남편도 아내도 몰라봐. 숫자도 못 쉬어. 몸은 건강해요. 식사도 잘하세요. 근데 이 머리가 서버린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형상이 깨지는 걸 마귀는 즐겨요. 하나님의 형상 깨는 게 그놈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마귀한테 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을 수 없다. 육체야 순종할지어다. 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자꾸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야. 너의 정체는 드러났으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젊어도요, 일본에 가까운 일본에는요, 제일 문제가 노령인구 많아서 문제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폐쇄공포증이 많아서 문제예요. 일본은 800만 마리의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만. 컵으로 이거 물 마시면 컵에도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마이크 쓰면 마이크에도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로 일본 선교사 간 동기 있잖아요. 우상 숭배 끝내준답니다. 자욱하게 안개 낀 것처럼 어둠의 나라예요, 진짜.
그렇게 마귀를 섬기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이 붙죠. 좋아하는데 안 붙어요? 자꾸 제목 붙여서 800만 마리 막 늘어나고 있죠. 귀신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귀신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파괴예요. 자,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나 이렇게 일자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베트남 갔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나라는 맨손으로라도 먹고 살겠다. 일거리가 얼마나 많고 이제 신흥국가라서. 그리고 그 나라의 평균 연령은 30세예요. 베트남 그때 월남전 때 다 죽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30살이라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민족이 베트남이에요. 이 신흥국가가요, 우유죽순처럼 올라오는데 얼마나 지금 발전하는지 몰라요. 야, 여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 아무나 와도 먹고 살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입시, 취업,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일본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대요. 안 해. 애들이 문 밖에 못 나와요. 집안에 갇혀 있어요. 때리는 사람도 없고 가둬놓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가두어요. 잠언에도 말합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긴대요. 귀신이 역사하면 쫓는 자가 없어도 쫓겨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떤 역사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파괴시키는데 여러분 헤어스타일만 좀 다르게 해도 신경질 내잖아요. 이건 솔직히 금방 커요. 황교안 씨 오랜만에 나왔는데 머리 그대로 다 있더만. 그렇죠? 금방 자라잖아요.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상이 파괴되는 걸 몰라요. 원래 똑똑했잖아요. 원래 지혜로웠잖아요. 원래 밝았잖아요. 원래 건전했잖아요. 원래 형상이 아름다웠잖아요. 왜 형상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냥 내버려 두냐고요. 자존심 상해야지. 형상을 무너뜨리는 건 다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병을 뭐라 해요? 이 병마야 마귀라고 하잖아요. 병을 가져오는 마귀야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으로 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연으로 늙는 거, 그건 뭐 순리죠. 순리가 아니고 여러분 알잖아.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몰라요? 알잖아요. 형상이 파괴될 때가 치매 같은 거 형상이 파괴되잖아요. 다 마귀 짓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건 누구겠어요? 마귀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 누구겠어요? 잘난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뒤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 이기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해요. 그래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야 해요. 선으로 이겨야지. 계속 싸우면 10년이 가도 못 이겨요. 20년이 가도 못 이겨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아까 낮에 말했잖아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1인분을 주님께 맡겼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가지가 남았지만 머리를 계산한 빌립은 어땠어요? 계산만 했어요. 예수님을 배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포함시켰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빌립은 예수님 뺐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요.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떡도 없지만 돈도 없습니다. 계산이 아주 똑바랐어요. 아주 큰 실수가 하나 있었죠. 예수님을 뺐어요. 예수님을 포함해야 예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평생 갑니다. 평생. 근데 오늘 말씀이 이게 참 18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라도 두려움을 내쫓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자녀가 부모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자, 이 두려움의 근원을 따져보니까 죽음이었고 죽음의 이 근원도 따져보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고 알려드렸어요. 이거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면 두려움은 여러분 일평생 두려움 우리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DNA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성격 잘 안 바뀌는 것처럼 우리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가되 독감 주사 해마다 맞는 것처럼 뇌염 주사 해마다 맞는 것처럼 코로나도 이제 그래야 된대요. 이제 같이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가야 된대요. 주사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럼 보십시오. 두려움은 우리 DNA 속에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계속 두렵게 살면 그게 사는 겁니까?
집 밖에도 못 나온다니까요, 두려워서. 그런데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내쫓는데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일평생 승리합니다.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결.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죽음의 경험이 없지만 DNA 속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죽음이라는 이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죽고 나면 더 좋은 곳 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평생 나아졌다 또 두려웠다, 나아졌다 또 두려웠다 할 것입니다. 단지 그때마다 기도하며 이기며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알고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대부분 부모님한테 달려가 안겼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서우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면 된다는 걸 아이들은 아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모르냐고요. 두려우면 하나님께 오십시오. 무서우면 하나님께 찾아오십시오. 무섭다고 말하세요. 아버지 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오픈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니, 그 좋으신 예수님 품이 있는데 왜 애기들도 아는 걸 우리는 못하냐고. 애기들은 무서우면 엄마 찾아가요. 근데 우리는 무서워도 안 찾아와요. 그리고 약으로 집에 폐쇄돼서 공포 속에서 막 두려움 속에서 이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형상을 무너뜨려서 원래 건강한데 밝은데 젊은데 힘 있는데 바보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서 3년 4년 30년째 못 나온 애들도 있대요. 그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밥만 밀어넣어, 거기가 무슨 교도소예요? 밥만 밀어넣어주는 거예요. 집 밖에 못 나와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된 분이십니다. 그 마귀 짓입니다. 이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는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래도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려움은 아담 상태로 돌아갈 때 해결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가 없을 때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죄에서 끊어지십시오. 죄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아담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기껏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모셔가지고 두려움이 떠났다. 집에 가면 또 두렵네. 왜요? 또 죄와 함께 짝해요. 또 방탕해요. 양심이 찔리는 일 또 해요. 그러면 두려움은 같이 붙어와요. 또 그럼 여러분, 아유 지친다 지쳐 해도 안 되네. 또 오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첫사람 아담은 DNA 속에 죄가 들어있죠. 아담 이전에 두려움이 없던 상태를 되돌리려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믿는 자에게 아담 이전의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고 가능한 일이지만 두려움을 온전히 없애는 일이 가능해졌는데, 성도에게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고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첫째는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이 사랑이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떤데요? 내쫓나니. 아멘. 사랑하십시오.
두려움이 어떤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죄 지으면 두려움은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젊은 장정이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함께 할 때 더욱 강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 것처럼 여러분도 형제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온전한 사랑을 그분에게 나눠주어 그분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다시 묶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마귀를 이길 힘은 이 세상 어느 권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